2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8나라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습니다.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고, 이 8나라들은 사실 온 땅을 상징하는,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땅을 상징하는 4라고 하는 숫자를 2번 돌린 8나라들을 가리키고 있고, 이 8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,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, 또 내가 불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7나라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.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?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나라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라,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,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그런 나라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. 특별히 오늘은 페니키아,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.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이고요. 페니키아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0km 떨어져 있고,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과 인접한 위쪽으로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상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페니키아는 천연 자원이 부족해서 일찍부터 바다의 눈을 돌려 해상 무역을 발전시켜서 지중해 해상 상권을 장악하게 되고, 그 결과 대단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문화 또는 세계 모든 그 물류를 접하게 되는 그런 다양함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됩니다. 그래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품을 구하려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오가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. 특별히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러한 페니키아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루살렘 성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페니키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솔로몬은 페니키아인 아내들을 맞이했고 아스다롯 여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. 이 종교는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고, 아모스 선지자가 두로가 어떻게 솔로몬을 영적으로 부패시켰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. 페니키아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, 오므리 왕조인데, 이 아합 왕조 시대에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.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였고,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,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,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섬긴 적은 처음은 아닙니다만, 본격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처럼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국교로 삼는 일은 없었습니다. 특별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세계의 물류를 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꾀를 내었어요. 그래서 도시를 세울 때 이 땅에 무태다가 이 두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를 세우고, 또 공격을 당해서 이 도시가 점령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한 섬에다가, 해상에 있는 한 섬에다가도 도시를 세웠어요. 그래서 이 땅에 도시가 함락이 되면 나중에
이 바다에 있는 섬에 있는 도시에 중요한 것들을 다 보관해 놓고 숨겼다가 나중에 다시 이 땅에다가 도시를 세울 그런 계략을 가졌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두로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페니키아에도 성취가 됩니다. 그래서 아모스 시대부터 이 두로는 5번에 걸친 외부의 침략을 받고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. 알렉산더 대왕은 페니키아 사람 2,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전합니다. 이 사건 이후 두로는 다시는 그 영화를 회복하지 못했고 오늘날 그 도시에는 약 6,000명의 주민들만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.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. 뿐만 아니라 언급되고 있는 8나라들은 전부 망합니다. 이 말씀을 전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언할 때에는 어느 나라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금 암몬, 모압, 에돔을 비롯한 유다, 이스라엘까지 전부 멸망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.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.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것을 선언하라 라고 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.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. 그 하나님을 그냥 단순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복한 나라,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 나라의 신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.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. 이것이 결국 그들을 심판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.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고 계신 겁니다.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